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이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성령 기도회 때 황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중평이라 하는 단어를 듣게 됐어요. 중간 평가의 줄임말인데 선교단체에서 상반기 끝나고 나면 이제 중간에 평가하면서 이제 하반기 어떻게 또 사역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할 때 이제 쓰는 표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살아왔던 것 재점검하고 또 2019년 하반기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잘 산다는 이제 개념이나 의미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하게 이제 복되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쉽게 해석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죠. 무조건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이제 다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3개월씩 보는 일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재작년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보는 일이 있었고 또 작년에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보는 일이 있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서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 다 보면 더 좋겠다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이 성경의 첫 책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만물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그리고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보는 내용으로 하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믿음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하는 것들도 다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귀한 책인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보는 일은 그냥 막연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자 하는 이제 뜻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성장하고 형성돼 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그 믿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관한 것을 이제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또 믿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게 되는데 일단 읽어 나가는 중에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 다 알고는 계신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을 보는 태도인데요. 그것은 그 옛날 그 시대 그 사람과 일어났던 사건과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거기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특별한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비슷하고 다 거기서 거기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같은 나를, 이게 주제였잖아요. 그 야곱 같은 나라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욕심도 있고 때로 비열하기도 하고 때도 죄도 짓고 때도 잘 바뀌지도 않고 때로 어눌하고 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야곱, 나와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꿈꾸는 자와 함께라고 표현을 했는데 함께라고 표현을 한 이유도 같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 보면서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보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믿음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만났던 인물 중에 중간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소개되는 경우에 그의 어린 시절이나 과거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대단하게 보이는 몇 사람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 아니면 실은 사무엘도 어려서 성전 안에서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성장 과정 중에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훈련되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기독교 사상가인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장애가 되는 장벽은 소위 가면과 같이 그 사람에게 붙여진 언어다 그래요.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 그러면 그가 처음부터 마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면처럼 그 사람에게 붙여진 언어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장깔뱅 그러면 개혁자 그러는데 그에게 붙여진 그 호칭 때문에 그가 다 잘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실수와 어두운 면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약한 면들이 그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건 맞지만 처음부터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이제 보여주는 이 삶의 태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떼거나 아니면 뭐 믿음으로 조금 이제 걸어왔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이제 유익한 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시작이 1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12장부터 읽기는 했어요. 간단하게 11장 내용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진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1차 이주를 했었고 그 하란에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떠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떠나라고 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뭐 이 각각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이게 진짜 옛날에 이제 본토라고 하니까 이게 나라고 나라는 문화고 환경이고 그 문화와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친척은 삶의 터전이니까 뭐 지금 살아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뭔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장소를 바꾸라 하시는 것만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바꾸라 하시는 일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은 불편함입니다. 왜냐하면 바꾸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가 살던 땅, 그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그 상황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단순히 삶의 자리를 바꾸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행여라도 그 삶을 방해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습관들이나 환경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고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이 근간에 이제 바꾼 한 2가지 정도의 이제 습관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안경을 쓰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익숙하지 않아서 강단에 설 때는 안경을 안 쓰고 올라옵니다만, 제가 제 방에 있는 시간에는 많은 시간 이제 안경을 쓰고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을 한 지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시력이 좋았다고 자부했었는데 어느 날 노안이 찾아오면서 책을 보는 게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돋보기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안경을 써봤어요. 안경을 쓰고 나서야 안경을 쓰시는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도 좀 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계속 쓰고 살아가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한 30분 쓰니까 저는 안경 테가 좁은 건지 제 머리가 큰 건지 하여튼 여기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한 30분 쓰고 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는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경테를 4번 바꿨어요. 처음에 싸구려 안경테를 구했다가 이게 테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한 번 또 바꿨는데 여전히요. 여전히 힘들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안경을 쓰게 된 형님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안 쓰던 큰 테를 줘가지고 이제 그거 쓰니까 조금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이 안경이라는 게 저같이 썼다 벗었다 하는 사람은 이게 또 하나 갖고 안 되더라고요. 사무실에도 있어야 되고 집에도 있어야 되고 차에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이제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다가 이제 근간에 보니까 뭐 한 1시간 보면 이제 한 2, 3분 또 벗어났다가 또 쓰고 이제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 과정 중에 참 갈등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계속 쓰고 살아갈까 하는 이제 답답함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안 쓰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책을 안 본다고 하는 건 어쨌든 저 자신에게도 마이너스고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든 제 삶을 바꿔야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하에 바꿔가는 이 일이 쉽진 않았지만 이제 많이 적응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은 안경을 쓰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한 가지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굳이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서서 일하고 서서 공부하는 습관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앉아만 있었는데
제가 강단에 서는 시간 아니면 이제 주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게 되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일이 있고, 또 기왕이면 서서 일하고 서서 공부하면 이제 도움 많이 된다 해가지고 책상을 바꿨어요. 뭐 통째로 바꾼 건 아니고 제 책상 위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책상을 이제 올려놓고 서서 일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것도 처음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서 있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나 불편한 일이잖아요. 편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시도하면서 이제 하루 중에 여러 시간을 이제 서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굳이 공개해드리는 이유는 때로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변화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를 우리가 감수하지 않으면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게 뭐 육체적 건강을 위한 것이든 정신적 성장을 위한 것이든 그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때로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바꿀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건 힘들다 생각되는 것일수록, 그렇다면 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건 내가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내가 정말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떠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을 해요. 떠났으니까 그 다음엔 다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떠났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안도하기도 쉽고, 자칫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나의 의를 삼아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은 무엇인가? 일단 먼저 그걸 보게 되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구체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뭐 개인적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도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그 시대의 민족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가 지금처럼 국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다 이제 부족 형태로, 친족 형태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이 이룬다는 건 이제 그만큼 강해진다는 이야기고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고, 힘이 생긴다는 건 뭐 남을 공격하는 건 둘째치고 남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공격받는 일은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대단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면서 한편으로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냥 쉽게 이제 그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것에 대한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유명한 이름이 되었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은 지금도 뭐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고, 특히 유대인의 조상으로 또 이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이름은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과 함께 마지막에 그 2절 끝에 보시면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면서 한때 이제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번역되었던 이 표현이 이제 정확하게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 되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이 되느냐? 바로 뒤에 설명해 주세요.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느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많은 자리에 그 복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때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일도 있고 저주를 받는 일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나가는 작업을 했는데, 입학한 지 그러니까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예요.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 말씀을 읽는 과정 중에, 입학 전에 소명받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입학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됐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먼저 이제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사역을 하니까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움은 대개 사실은 관계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형성이 됐어요. 누가 나를 대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선대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행여 그럴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증거된 약속이에요. 그냥 당장 이 아브라함만 보더라도요, 나중에 보면 그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요. 반대로요, 그를 선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함께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요, 근간에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말년과 그 사망 이후로 보게 되는데 새벽에 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다 보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요압이라든지 시므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다 그에 상응하는 심판들이 뒤따라요. 반대로 다윗을 섬겼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 다윗이 잊지 않고 솔로몬이 그의 선행을 갚아줍니다. 금요일 날 본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사울을 통해서 진멸의 기회를 줘요. 그 와중에도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던 겐 족속은 따로 분리돼서 보호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나타나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한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하다고 해서 나까지 악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행여라도 악해지면 그 악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끝까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잘하면 복 받겠지, 누가 나한테 못하면 벌 받겠지, 이런 단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 가족이 복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일터의 사람이든 거래처의 사람이든 내가 파는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삶의 회복과 변화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지요. 그러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가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복되게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인생입니다. 좀 건강하다고 한들, 좀 부유하다고 한들, 좀 자식이 잘 된다고 한들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요. 하나님 알고 그분을 믿을 수만 있으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고요. 그 일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쓰임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그 가족 나중에 이제 이삭이나 뭐 야곱 같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애굽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라랑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문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삶이 복됐던 건 다니면서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은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될 때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임하고 고통이 임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정말 분명하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그 복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4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묶어서 하나만 더 본다면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드렸다 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어려운 절차였어요. 물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단장하시고 이제 오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으셨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찬양까지 준비하고 또 봉사하고 안내하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 못지않게 아브라함도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돌을 모아가지고 적어도 일정한 높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흙바닥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먼지 풀풀 나는 데서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돌 모아야 돼요. 그런데 이 돌 모으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돌 많은 데 같으면 다 걸어 다니기가 불편해서 힘들고 돌이 없는 데로 가면 돌을 찾기가 불편하고 그 찾아도 일일이 다 들어다가 어느 정도 높이의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 한 마리 가져다가 잡아서 손에 피를 묻히고 죽여야 되고, 죽이고 난 다음에 각을 떠야 되고, 각을 뜨고 난 다음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실 때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꼭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일날 교회 못 오셔도 분명히 어디 가서라도 꼭 예배당을 찾으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정할 수 없을 때야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족과 함께 무릎 맞대고 예배를 드리시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어디에서도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세요. 그거 어려우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도 아니고 힘든 책도 아니에요. 이 성경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이라도 사서 읽으세요. 제가 내년에는 쉬운 성경이라도 좀 우리가 같이 읽는 작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성경을 읽으시고, 읽어도 어려우면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고 강해를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안 변할 때가 많은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살아계신지 아닌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단을 쌓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용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하루아침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창세기 11장, 12장과 함께 사도행전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대략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6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란 땅에 가서 머물러요. 75세까지 약 15년 정도. 그 머무는 중에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지금 오늘 이 12장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다시 남은 가족들 소유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지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즉각 반응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더디게 성장하고 더디게 변화되는 걸 하나님이 지금도 용납하고 계실 수는 있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안타깝게도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도 겪습니다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복된 삶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선한 능력들이 바로 나타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결단하고 조금 더 일찍 변화들을 이루어가고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믿고 섬겨나가면 청년의 때로부터, 아니 작년에 이르기까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나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미루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조금 알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때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